오늘 말씀의 제목은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2장 말씀은 굉장히 논란이 많은 본문입니다. 이 22장에 대한 해석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요. 이 22장에 대해서 이슬람과 또 유대교와 또 기독교 간의 논쟁이 굉장히 큰 본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교회 안에서도 22장에 대해서 여호와 이레만을 강조해서 이 여호와 이레를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요것만을 보고 우리는 할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이런 식으로의 논리를 많이 펴서 곡해하고 있는 본문 중에 가장 그 본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합니다. 창세기 22장에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고, 이 22장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한 것과 연동되어서 무엇을 드러내는지를 사실은 알아야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고만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왜 그런지를 이제 오늘 말씀에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의 출생을 이제 지난 21장에서 보여줬고, 또 이 출생이 된 것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처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부터 약속했던 그 일들이 이제 이삭을 통해서 성취되었죠. 그리고 21장에서 성취되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하나님 이상하게도 이삭을 21장에서 성취했는데 바로 22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이에요. 12장부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로 이야기하면 75세 때 약속하셨던 것들을 100세에 이루셨는데 지금 바로 22장에서 보면 바로 또 하나님 바치라고 한다는 거죠. 이거 좀 약간 이상해요.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실까? 분명히 이삭이 죽어버리면 이 언약이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 그리고 또 이 창세기 저자는 사실은 어떻습니까? 21장과 22장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굉장히 커요. 21장은 이삭이 태어났을 때고 22장에서 아들이 이삭이 이 번제에 쓸 나무를 짊어맬 정도 됐으면 아이가 10대 중반은 넘어갔겠죠. 그러니까 시간적 간격이 굉장히 큰데 의도적으로 창세기 저자는 이삭의 출생을 바로 이야기한 다음에 바로 번제에 바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저자가 무엇인가를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먼저 보시면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 일 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일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앞에가 21장이기 때문에 이삭이 출생한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적 간격이 너무나 커요. 이삭이 출생하고 15년 내지 16, 17년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시간이 흘렀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또 뭐냐면 1절에 그 일, 우리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들 후에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죠. 여러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22장의 기록 목적은 21장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것이냐면 아브라함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올 때부터 있었던 모든 일, 이삭이 출생되어질까지 전체 모든 그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난 이후로부터의 전체 삶, 그 전체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테스트하기를 원하신다. 이런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떠냐면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도 하나님이신지를 알아챌 정도로 아브라함의 그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그냥 시험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여지껏의 삶의 총정리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뭔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시험의 내용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뭡니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죠. 독자 이삭과 관련하여서 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묻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독자 이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어떤 실현의 성취의 궁극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번제로 죽이라고 하는 거죠. 참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언약이 분명히 너와 사라의 몸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데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실까라는 생각이 들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 언약을 계속 이야기를 해오셨습니다. 자녀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 그 자녀가 자신과 사라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들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초창기는 어떻습니까? 사라를 통해서 자녀가 낳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자신과 자신의 아내 사라가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될 것을 믿긴 믿었는데 어떤 방편으로 믿을 거라고 생각했냐면 자신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을 곡해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그대로의 것을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뱀이 물었을 때 뭐라고 답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살짝 비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네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을 때에 분명히 네 몸에서 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라를 자신의 아내로 본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그냥 뺏기기도 해요. 하나님 언약에 대한 방편들을 그대로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 방편대로 가공해서 믿은 거예요. 자기의 상황 따라서 가공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살아온 그 아브라함의 오류를 아시고 하나하나씩 오류를 정리해 주시면서 계속 이끌어 오셨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시험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골자들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들의 형편과 사람들의 어떤 상황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문제인 것이지 내 처지가 어떠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흔들리는 것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2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면 아들 이삭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모리아 산으로 가라고 명하시고 있습니다. 12장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비 집을 떠나 지시한 땅으로 가게 되면 큰 민족, 큰 축복, 기업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에서는 아무런 약속도 주시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 그러시냐면 아들 이삭을 버리기 위해서 죽이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약속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12장에 부르셨을 때와 22장에 부르셨을 때는 완전 달라요. 욥기서에서 사탄이 하나님께 물었던 질문, 하나님 욥이 괜히 순종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녀도 주고 건강도 주고 물질도 줬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22장에서는 이제 모든 것을 빼앗기고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묻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엄청난 차이가 일어난 겁니다. 근데 우리가 늘 생각하지만 하나님 언약에 대한 아브라함이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완전히 불신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언약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좀 오해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언약에 대한 성취인 이삭을 죽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이 말은 곧 뭐냐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언약이 폐기되는 거예요. 이 언약이 이제는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저때 믿었던 롯 어땠습니까? 자신을 떠나갔어요. 또 아브라함이 이제 의지했던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보내라 해서 이제는 이스마엘도 그 구속사에서 내보내진 상태란 말이에요. 이제 아들 이삭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네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분명 하나님도 독자인 걸 아시죠. 그러니까 언약의 성취는 이 아들 이삭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바치라고 번제로 바치라고 요구하신다는 거죠. 이건 무슨 말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3절부터 계속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뭔가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매우 즉각적인 순종을 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밤중에 나타나셔서 어떠한 것을 이야기했는데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놀랍게도 변화돼서 사라와 의논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명하신 대로 바로 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번제 준비를 하고 길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삭에게도 어떻게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셨고 사라에게도 무엇을 명령하셨으니까 의논해서 뭐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명령대로 즉각적인 순종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하나님께서 21장에서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하셨을 때도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마엘을 내보는 것들을 다 채비를 보였어요. 근데 21장과는 또 차이가 납니다. 2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이스마엘의 미래가 매우 복되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보냈어요. 그런데 이삭의 경우는 그게 없어요. 이삭에 이제 데리고 나가면 죽여야 돼요. 죽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즉각적인 순종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21장의 이스마엘의 내보냄과 22장의 이삭의 번제를 바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인데 분명히 아브라함의 순종은 아주 강력합니다. 왜 이랬는지 우리는 잘 알기는 어렵지만 분명하게 완전한 제사 준비를 끝마치고 그 일들을 바로 실행해서 떠난다는 거죠. 그리고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나무를 준비해도 되는데 아브라함은 모든 제사 준비를 하고 떠나요. 완벽하게 제사를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같으면 이랬을 거예요. 그 3일길 되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아브라함 바칠까 말까 계속 고민했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거는. 아브라함을 번제로 바치기로 작정을 하고 하였기 때문에 번제 준비를 완전히 마스터하고 싹 한 다음에 3일길을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3일길을 걸으면서 무슨 고민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을 바칠지 말칠지를 고민한 게 아니에요. 잘 알으셔야 돼요. 이미 결정은 됐습니다.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였고 그러면서 3일길을 걸어가요. 그럼 3일길을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실행될 것인가 뭐 이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신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 붙어야 될 것들에 대한 고민을 했어요. 이제 독자 이삭을 자기 마음에서 지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번제를 못 바쳐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를 자기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삭이 이 땅에 온 것도 누구의 뜻대로 온 겁니까? 태어나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브라함이 알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이 3일길을 걸으면서 고민했던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께 붙들릴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며 걸었을 것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보이는 태도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번제할 나무를 다 준비하고 아내와도 상의하지 않고 이삭에게도 앞으로 네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행하는 것을 봤을 때에 아브라함이 3일길을 하면서 고민했던 것은 우리랑 너무 다르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이 10절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라고 돼요. 실제로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시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이 거짓된 것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있어서 순종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그의 행동으로 다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을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합격, 죽이지 마. 너 이제 합격했어.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이제 아브라함의 순종함을 보시고 아들 이삭을 죽이시는 것을 멈추게 하십니다.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12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댔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 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뭐 때문에요?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똑같은 이야기를 16절에서 또 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너의 유일한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다라고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아들 이삭을 바라보는 것은 어떤 관점이냐면 아들 이삭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다. 이렇게 믿었다라는 거죠. 자신이 낳은 아들 이삭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 이삭이 죽어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실행될 거란 말이에요. 아들 이삭이 힘겹게 낳은 아들인 것은 맞지만 아들 이삭이 죽어나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자녀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하게 이뤄갈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차이예요. 언약의 성취를 사람의 손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소망을 갖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 명령에서 소망을 갖는 것이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소망을 갖는 것이지 세상의 어떠한 것에 기대를 걸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녀라 할지라도 그 자녀의 어떠함 때문에 마음을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많이 바뀐 겁니다. 욥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욥도 10명의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죽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의 그 정의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씨름한 거였지 죽은 자녀 붙들고 하나님이 다 죽여버렸네 뭐 어쩌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점에서 분명하게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나의 힘의 있고 없고과 나의 재산이 어떠한 것, 나의 건강이 어떠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그것을 믿어야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자꾸만 사람의 어떠함을 바라보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해요. 계속 뭐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현실 속에서 나타나야지만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내가 잘되고 내가 복받아야 기복신앙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다 그러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안 그런다 하면서도 뭐라고 하냐면 내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내 재산에 문제가 생기고 내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에게 뭔가 하자가 생겨나면 못 견디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것으로 힘을 얻고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것이 대부분 다 자녀일 것이겠죠. 근데 자녀를 바라보면서 자녀가 고통 중에 있을 때에 마음이 아프죠. 저도 자녀가 있어서 그 마음이 뭔지를 알겠어요. 그런데 그 자녀의 자라고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 자녀가 언약에 서고 안 서고 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힘쓰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모든 목적을 두기 때문에 자녀를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자녀가 다치면 어쩔 줄 모르고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다 끝나버릴 것처럼 자기 손을 자녀에서 못 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지 결코 이삭에게 모든 소망을 두지 않아요. 한국 부모였으면 아마 이삭이 번제로 바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무려 100세에 낳은 아들인데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달라진 것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소망을 찾는 이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시고 계시다. 그러니까 그런 시험을 지금 견뎌낸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우리에게 벌어지는 상황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가 특히 이 조국교회가 얼마나 헛발질을 해야 됩니까? 올해 안에도 코로나 때문에 정말로 난리 법석을 떨어서 세상으로부터 신뢰감을 확실히 잃어버렸어요. 부끄러운 상황. 이제는 어디 가서 제가 목사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 목사라고 말하면 표정이 달라지고 지탄을 받아야 될 그런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런데도 그러한 상황이어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가를 잘 생각을 아브라함의 인생을 걸쳐서 다시 우리가 한번 상고해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언약이 실현될 것을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아내 사라에게 소망을 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카 롯을 의지했고
또 조카 롯이 떠나가자 엘리에셀 자기의 종을 의지했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믿음 없음을 계속 보여줬습니다. 자기의 형편 따라서 하나님을 판단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누구를 낳았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놀라운 점은 이 이스마엘과 이삭이 상황이 많이 비슷하다는 점이에요. 21장에서 이스마엘을 내쫓기 위해서 죽음에 둔 것처럼 22장에서도 이삭을 죽음의 위기로 내몰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이런 점에서. 또 이스마엘을 내쫓을 때도 아침 일찍이 일어나 내쫓아요. 또 이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도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실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이스마엘이 죽을 상황에 놓였을 때 하갈이 소리 지를 때 누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생명을 이뤄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위기를 모면해 주십니다. 또 이삭이 죽을 상황에 놓였을 때도 누가 이것을 멈추게 하십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 모두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나님 다시 약속해 주셔요. 이런 점에서는 두 아들이 매우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둘 사이에서 엄청난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어떤 사람으로 하시겠다겠죠? 활 쏘는 자로. 그런데 이 활 쏘는 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치며 모든 형제와 대항하며 살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스마엘은 어떻게 돼서 태어난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형편 따라서 생각했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태어나서 무슨 일을 하냐면 사람을 찢어 발기고 사람의 관계를 훼손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 이삭을 통해서 18절의 말씀 보시면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천하 모든 사람들이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것이다. 완전히 다른 결과를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상황 따라 믿음을 믿으니까 두 아들의 인생이 완전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것이냐, 아니면 내 상황 따라서 하나님의 있고 없음을 말하는 것이냐, 이것은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상황 논리에 빠져서 내가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조금 힘들어지면 코가 쭉 빠져가지고 뭔가 다 끝나버린 것처럼 살아가는 것, 이건 믿음 없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조국교회 안에서는 그것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상황 논리를 파헤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다스림이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내가 병사로 전쟁에 참전했는데 내가 살면 전쟁이 이기고 내가 죽으면 전쟁이 집니까? 실제로 전쟁이 그렇습니까?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거기서 처참히 다치고 하고 뭔가 생겨도 전쟁 이길 수 있어요. 또 내가 살아남아도 전쟁에 져가지고 포로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병사는 뭐 해야 됩니까?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일 때 전쟁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움직이는 자들인 것이지 내 상황과 처지 따라서 움직이면서 믿음을 운운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고 뭔가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나서 뭔가 치유되고 돈이 많아지고 자녀가 잘 된다는 말은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교회는 무너져야 됩니다. 그런 교회들이 조국교회 안에 복음을 가로막는 일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회에 다닌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싶은 거예요. 약해지고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연약해지면 하나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결혼식이 있어서 수원에 갔다 왔는데 제가 사역했던 교회 지체들을 다 만났습니다. 저랑 개척하자고 막 했었던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다 이제 그 교회를 떠나서 다 작은 연약한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같이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 우리 교회 다 속해 있는 교회들이 힘들다, 어렵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다 돌아가셨습니까? 작고 힘없으면 하나님 안 계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에게 오셨습니까? 작고 소외되고 의지할 데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이 있는 것이지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거가 뭡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소망의 근거가 뭐예요? 또 여러분들의 소망과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거가 여러분들의 힘에 있는 것입니까? 또 여러분들의 소유한 재산에 있는 것입니까? 건강에 있는 것인가요? 자녀인가요? 보여지는 것들이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거 얼마 오래 가지 않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 죽었어도 아무것도 건져가지 못해요. 오히려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온갖 비리들을 저지르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피해받은 사람들만 남아있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의존해야 됩니까?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보여지는 상황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상황 따라면 여러분의 마음이 요동하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거예요. 나의 주어진 현실과 상황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믿은 것인가?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 너무나 달라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출발한 것인가? 사실은 이 점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서부터 더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무슨 이야기 하냐면 아브라함이 이미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려 바쳐도 하나님이 부활시킬 것이다. 그런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5절에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했는 거예요. 나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번제에 바쳐서 죽어버리면 나만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종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실제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활할 것들에 대한 것을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도대체 부활을 어떻게 깨달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럼 아브라함이 참 어떻게 이것을 부활을 깨달았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6절 보세요. 6절 보면 정말 이상한 게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 지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들 이삭 어떻게 해요? 이 모리에산 올라가면 번제로 태워서 죽을 겁니다. 그런데 죽을 아들에게 태워질 나무들을 짊어져요.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곧 있으면 이 아들을 내 손으로 죽여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얼마 안 남은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번제나무를 자기가 지는 것이 아니고 나귀를 끌고 와서 나귀에 싣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이 아들에게 짊어지게 하는 것이죠. 세상에 이런 아빠가 어디 있어요? 상식이 안 통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지금 뭐 하는 걸까요? 아버지가 죽을 아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골고다에 못 박이실 때 십자가를 메고 지게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당신의 아드님을 내어주시기 위하여서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이 나무의 짐을 짐지우게 자신이 매달라 죽을 그 나무를 자기가 태워질 그 나무를 분명하게 짊어지게 하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6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동행하였다. 또 8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가고 있음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6절과 8절 사이에 이삭의 질문이 있어요. 이삭이 질문하는 것은 본문에서 딱 여기가 하나예요. 굉장히 유일합니다. 그리고 이삭의 놀라운 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자기를 죽일 때도 침묵해요. 순종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질문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7절 보세요.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기 있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8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7절에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라고 말하면서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여기서 뭘 본 걸까요? 아브라함이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고 말하면서도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5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삭을 뭐라고 부르냐면 내가 아이와 함께 다녀오겠다. 아들이라고 안 해요. 그런데 7절과 8절에서는 뭐냐면 아들아 아들아 이렇게 표현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어린 양 번제가 바로 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너 말고 다른 것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하는지 우리는 알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성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짐지우게 하심을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골고다에 오르시게 하시고 모든 인류의 죄악의 짐을 짊어가고 하시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인이 아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이 성부의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라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다음에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아브라함이 너를 봤다고 말하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브라함이 자신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짐지우게 하면서 걸어가는 것, 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 되심에 대한 것들을 그 자리에서 경험하게 된 거예요. 성자와 함께 가시는 성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 것을 그가 품은 거예요. 그래서 성부께서 아들을 번제로 내어주시는 마음을 품게 돼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어떠함을 알게 된 거예요. 자신이 홀로 하나님께 명령받아서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식으로 이끌고 계신가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들을 바치라고 아들을 네 마음속에서 지우라고 해서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즉각적인 순종을 보였더니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아브라함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떠함을 이미 거기에서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14절에 여호와 이레라고 외칩니다. 여호와 이레의 의미가 뭡니까? 개역개정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1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원어 성경의 해석은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어 성경 그대로 직역하면 그날에 여호와의 산에서 그가 나타나시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 성경에서는 이것이 강조되어 있지 않습니다. 번역이 다른 식으로 되어 있어요. 8절에서도 같은 의미가 써입니다.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하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나타나셨다라는 뜻으로 보는 게 더 합당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알려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나타났다는 의미, 이것이 훨씬 더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번제물 이삭을 보시고 그것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죽어도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루실 것이고 결코 이삭을 죽게 아니하시고 대속하시는 진정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다. 이것을 알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순종의 현장에서 함께 동행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현장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우리의 심정을 다 이해하시고 이삭을 살아갈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내 품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밀쳐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녀는 지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가슴속에 새겨지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자녀의 어떠함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지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순종이 있을 때에만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것을 지금 체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고 외쳤다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시켜서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셔서 나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자신도 본 거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에서 어떻게 삽니까?
내가 죽어가는 현장에서 내가 사람들한테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내가 사회의 중심부에 서지 못하고 계속 사회의 외부로 밀려나는 인생을 살아도 내가 밀려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결코 죽이시지 않고 여전히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의 현장에서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반드시 고난의 삶이 필요한 겁니다. 고난이 없으면 자기가 잘나서 살아가는 줄 알아요.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이 자신의 조카 롯에게 드러날 것이다. 아니면 이제 사라는 늙어서 안 되니까 하갈을 통해서 다른 여자 품어가지고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 이런 헛된 세월을 안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렇게 놀랍게 변화된 것은 아브라함이 즉각적인 순종을 보이시자 하나님께서는 성부의 마음을 아들과 함께 품게 하신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아들을 번제물로 바칠 때 또 아들 이삭이 살아있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볼 때 그 아버지의 마음에서 아들아라는 말이 제대로 나왔겠습니까? 목이 메이고 아마 목에서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런 아픔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이 사람이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절대 죽이지 않는다. 하나님 그것에 나타나셔서 정말 궁극적인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겨내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고 부활의 어떠함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부활의 어떠함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앞에서 아들 이삭을 지웠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안에 세워지기를 바랬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래서 순종할 수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안에서 순종의 어떤 원천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를 순종케 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에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자가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지워져 가고 잊혀져 가는 것이 괴롭습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극적으로 사랑할 분은 하나님이셨어야 돼요.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데 우리는 더럽고도 아주 고집스럽게도 그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계속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엉터리 같은 삶을 산 거죠. 내 손으로 될 줄 알고 하나님 말씀 던져버리고 내 상황대로, 내 논리대로, 내 힘대로, 내 간절함대로 그냥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새겨라. 그래야 위하여서 네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네 마음에서 지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하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복을 주십니까? 분명히 하나님 화답하세요.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14절에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메시아를 나에게 보이셨다. 나는 이제 죽음에 대해서 더 이상 매이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여호와 이래를 고백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17절에 약속을 하십니다. 17절과 18절 말씀에. 그런데 앞전에 했던 약속과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뭐가 새롭게 추가됐습니까?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궁극적인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는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이제는 아들에게 있지 않고 자녀에게 있지 않고 궁극적인 하나님께 그가 신뢰함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메시아 되신 분이 누구신가를 벌써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네 후손 중에 메시아가 오실 터인데 그분이 원수 사탄의 사망의 그 권세 잡은 자의 그 모든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성문이라는 것은 왕의 상징, 다스림의 권한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격파하시고 이겨내셔서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의 종로로 가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벌써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창세기인데도 그런 것이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20절부터 24절까지는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뭐 하려고 누가 낳고 이런 거 왜 써놨습니까? 여기서 핵심은 23절에 리브가입니다. 리브가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삭의 아내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눈을 떠서 이삭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주시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두었을 때에 이삭의 어떠함을, 이삭의 아내의 어떠함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여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안정권 안에 있는 것이고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나무 십자가를 메고 그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시면서 그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어떠함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인생의 질고를 여러분들이 다 지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고 가는 여러분들을 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 나무짐을 지고 가는, 여러분의 인생의 질고를 지고 가는 그 언덕길, 비탈길에서 우리가 숨이 가빠서 정말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 보기를 소망하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히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해서 우리가 우리의 고통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할 때에 이제는 더 이상 자녀에게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이 뭔지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인맥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더 이상 그런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떠함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이 나타나서 보여주심,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을 보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는 자는 더 이상 사람에게 미련두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에 대해서 휘둘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데 아주 작고 초라한 교회 다녀요. 그런데 말씀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고 해보세요. 그럼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복음을 모를까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왜 교회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한숨을 짓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을 믿기 때문에 교회를 보면서 걱정하는 거예요.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여전히 자녀를 우상숭배로 여기고 여전히 세상에서 권력 잡고 커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한숨 짓고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목숨을 걸지 않아요. 여전히 세상처럼 살아가면서 교회 다니는 내가 무슨 직분 잡네 하고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헌신자적으로 던져버리고 우리의 마음 중심 안에 우상을 갖다가 세워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마음 중심 안에서 그 우상을 지우십시오. 우리 힘으로 지울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 삼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 모든 것을 지우고 말씀을 새길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늘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늘 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